자,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은 창세기 33장, 34장 두 장의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3장은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내용이고, 34장에서는 이제 둘이 만남을 갖게 된 이후에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하게 돼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33장은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인데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인제 만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인제 형을 만나기 앞둔 그런 33 장에 인제 둘이 만남을 갖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전에 32 장의 야곱의 모습과 33 장의 야곱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요. 32 장에서의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도망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워했다면, 33 장의 야곱은 굉장히 담대하게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 절의 말씀을 영은이가 좀 같이 읽어 주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굳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여기 보면 형 에서에게 어떻게 나아갔냐면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했다면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갔다라는 이 그들은 자식들과 아내들이에요. 32 장에서 야곱은 두려워서 아내와 자녀들을 다 뒤로 빼고 앞에 세우고 자기는 홀로 남아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어 자기가 자녀들과 아내들보다 앞서 나가고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4 절에 보면 "둘이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소영대가 4절 말씀 한번 읽어 주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 형과 만남을 통해 울고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32 장과 33 장에서 야곱이 왜 달라졌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분이엘에서의 사건 때문이에요.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오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33 장에 완전 다른 모습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의 33 장에서의 달라진 모습을 참 주목하게 되었어요. 야곱의 말도 달라졌어요. 33장 전체를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 은혜가 뭐죠? 값, 음 값없이 거저주는 것. 값없이 거저 주는 것.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선물. 한수영 제는? 저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요. 아니면 주시는 거 이런 네. 건데,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느끼는 은혜는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격이 없어야 돼. 받을 자격이 없어. 또 하나는 넘치도록 주어지는 거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어지는 게 은혜인데, 5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 형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놀라운 변화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분이엘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분이엘에 야곱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 말이죠. 우리 19절부터 20절을 우리 윤희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발음이 어렵죠. 크시타는 이게 뭐라 그럴까? 뭐 우리나라 돈, 원, 달러 뭐 이런 거와 같은 그런 금액이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에서를 만난 이후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이 세겜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볼 34장의 내용과도 연관이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데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각자처럼 현수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애쓰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분명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방향성은 내 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힘의 방향을 힘의 중심을 계속 바꾸어 가는 거예요. 내 힘, 내 재정,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방향을 계속 바꾸어 가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34장의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34장은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 자식들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이 34장의 이야기예요. 이 제가 보여준 사진이 세겜 땅이래요. 저도 성지순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무튼 이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4장에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레아를 통해 낳은 딸이 그 세겜 사람 그 세겜에게 어 이렇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영은이가 읽어주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세겜이라는 그 추장의 아들이 강간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종종 나와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너는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갔어요. 그런데 뭘 만나냐면 기근을 만나. 먹고 살 수 없는 기근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순종해서 세겜으로 왔는데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딸이 그 땅 지역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았는데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그냥 이렇게 덮어두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나 신앙인들에게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알아가는 그런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게 뭐냐면 야곱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딸이 강간을 당했으면 굉장히 열받아야 하잖아요. 내가 야곱이라고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데 야곱의 반응이 참 이상해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하송 형제가 읽어주세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뭐라 그러냐면 들었대요. 더럽혔다 함을. 그런데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대요. 좀 이상하죠? 막 가서 바로 따지고 막 싸우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디나의 오빠들이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 땅 남자들을 다 죽여요, 오빠들이.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좀 긴데 30절 말씀 우리 윤희 자매가 읽어주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럼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아들들한테 분노하고 있어요. 니네가 나를 화를 끼쳤다. 나를 멸망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내 딸의 반응을 당했는데 잠잠하고 오히려 복수한 아들들을 이렇게 어 화를 내고 있는. 왜 그랬냐면 세겜이 사람들이 야곱이 세겜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야곱 안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해하면 어떡하냐. 이러한 여러분 야곱에게 참 멍청한 거죠. 이런 연약함이 야곱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요 하나님 뜻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포도 농사가 열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 가지고 아들들 앞에서 벌거벗음을 보여주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함도 있고 해결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함들이 있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요. 자신의 동생 디나가 어 이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오빠들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영은이가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당연한 반응이죠. 어쩌면 화를 내고 근심하였다, 노하였다. 그러자 세겜의 이 아버지였던 하몰이 이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결혼시키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8절 말씀 하정 형제가 읽어주세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결혼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어이없을까요? 강간해놓고 결혼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때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긴데 윤희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너희 민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결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에 모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한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그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땅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영은이가 읽어주세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3일 만에 그들이 아파할 때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을 다 죽여요. 여러분 오빠들 입장에선 그렇죠. 당연하죠. 내 동생이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걸 나눠야 될까 참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땅도 세겜 사람들처럼 불의와 죄와 나쁜 짓을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런 분노할 일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죄를 죄로 다스려서 그 땅을 다 죽여요. 이 일로 인해 나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허락해 주셔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곳에 죄를 죄로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 어렵죠, 이 문제가. 그쵸? 근데 믿음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죄를 죄로 갚는 것이 맞는 걸까? 저도 제 본문 묵상하면서 '내가 오빠였더라도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묵상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그러한 믿음의 선택들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35장 36장 이를 읽어 오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우리 좀 어땠는지 좀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고 그랬던 거 하나씩 좀 나누고 할까요? 우리 영은이부터 영은, 하송, 윤희 요 순서대로 좀 나눠 줄래요? 마지막 내용에서 이제 음. 어, 선택에 대한 건데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좀 그 선택이 내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내게 유익이 되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쵸. 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음.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이제 좀 힘들더라도 이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 없으시면 서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네, 이걸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쵸? 내가 디나 오빠여도 저랬을 것 같아. 근데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너무나 당연하고 내 감정대로 분노대로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고민하고 묻는 것 이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묵상을 했는데 우리 영은이도 비슷한 묵상을 한 것 같네요. 우리 하성 형제 좀 나눠 줄래요? 저는 이번 주에 제가 그 자기 관리를 좀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인데, 저는 주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약간 일부러 고난을 주신다면 저는 그런 거에 약간 동의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음. 약간 제가 했던 약간 좀 약간 되게 뭐지? 좀 약간 근본 없는 약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음음. 어떤 이야기를 제가 떠올렸냐면, 원래 저희가
주님이 저희를 보내실 때 원래 이 모습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음. 이 모습으로 보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너네가 자만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길기니까 너네가 가진 것 중에 몇 개 놓고 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음. 저희가 이 땅에 올 때 이제 결점들을 가지고 오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께서 저희를 보내실 때. 그래서 이제 그것들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께 이제 갈구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메꿔나가는 게 저는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누구나 연약함이 있죠. 저도 애니어그램 이런 거 하면서 느끼는 거 다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묻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윤희 자매는요?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순간순간의 믿음의 선택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되게 큼직큼직한 진로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내 행동에 믿음의 선택이 쌓이다 보면 주님의 길로 가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막 이렇게 퇴근하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옷 갈아입으면서 보통 남들 욕하거나 "오늘 때문에 힘들었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나도 걔 때문에 힘들었어."라고 말을 하는 게 어쨌든 그 쌤이랑 저랑 어쨌든 친해질 수 있는 일이고 나의 힘듦을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의 어쨌든 소재인데 그냥 그런 순간순간에 그런 순간에서 내가 같이 욕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 욕을 하지 않고 그런 미움과 질투의 가장 많은 곳에서 그렇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물론 맞겠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같이 욕하는 걸 선택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은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과 동행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순간마다 되게 '예수님처럼 살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쪼끔 무거웠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그래요. 가끔씩 짜증 내고 해도 하나님 미워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정말 큰 믿음의 결단이 아닌 것 같아. 저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아까 저 사람한테 잘못했어. 가서 미안하다고 해." 이런 거. 제가 이게 사진을 한번 찍으러 갔거든요.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제가 너무 컴플레인을 심하게 건 거예요.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막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갔다가 집에 와서 씻는데 하나님이 "야 너 잘못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아니야. 너가 잘못했어. 가서 사과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다고 하기보다는 좀 그렇죠? 근데 가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그런 작은 순종인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순종이 내 삶을 바 바꾸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